예. 자, 오늘 5월 30일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또 경기도에서 또 호주에서 또 귀한 손님들이 방문해가지고 시간 함께 여기서 보내고 참 이 장소가 또 방문객들에게는 또 특별하고 그죠? 분위기 자체가 좀 특별하니까 그리고 진한 이렇게 영적인 정서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돼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6절입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최소한 무엇이 나를 흥하게 하고 혹은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는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이후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혹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영적 분별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있어야만 더해지는 하나님의 자원이자 영적인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인해 어느새 세상의 소리나 옛사람의 소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새사람다움입니다. 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와 일들이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원수라는 일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영적 분별력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로써 영적 분별력이 더해지게 하소서. 더욱 예리하게. 예. 오늘 또 영적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1 영적 분별력은 내가 이제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사람의 신앙인격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죄는 처리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 잔상들이 마음의 놀이터가 우리가 생각했고 느꼈고 또 말했고 행동했던 그 양식들이 삶의 양식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혼적인 영역에서의 또 육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이런 고질적인 구습 악습들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의 신앙 인격을 세워나가면서 계속해서 지워버리고 제거하고 심지어 마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연단해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제1분별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영적 분별력인데 시시로 우리에게 찾아드는 뭐 갖가지 시험거리들, 유혹거리들 있잖아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일상 나는 그래도 문제가 없어도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돌발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일깨우는 거죠. 그런 어떤 묵상 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시고 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풀어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늘 이렇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분별력이 더 그렇죠. 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게 떨어지면 그죠? 이제 분별력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늘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그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오늘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구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훈련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도 듣는 훈련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이 이제 밝아지고 또 키워져 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여전히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이 있으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게 사실은 많이 정말로 많이 혼동스럽고 많이 혼란하고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여러 사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이 선택의 순간도 그렇고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게 사실 현실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또 이 시대가 또 악하니까 더 이런 또 세상의 소리가 또 하나님의 소리처럼 또 내 안의 소리가 또 하나님의 소리처럼 이게 인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인식이 잘못돼 버리니까 이제 행동이나 이런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력이 흐려진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훈련 가운데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우리의 원수 뭐 사단 마귀라는 게 사실은 마귀가 사실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압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이간질 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껴 있으면서 계속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죠? 또 해결을 통해서도 또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뭐 지금 읽고 있는 그 역대상하도 계속 그죠? 왕들의 믿음이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초기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죠?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랬다가 또 이사야의 또 옆에서 정말 조언하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히스기야가 믿음을 세우고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참 강건인데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뭐 그래도 뭐 또 일어나서 또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가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 양심이 또 밝아지고 한다면 분별력이 또 밝아지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당신이 하는 그 아랫집이 영글리시에도 시편 84편의 그 5절 있죠. 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정말 좋은 말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근데 당신이 이제 번역할 때 메시지 성경 번역이 저도 듣고 너무 놀랐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다니는 길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그렇게 또 영어가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너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다면 그거 참 너무 신나겠다. 시온의 대로를 그렇게 또 영어로 또 해석을 된 것을 또 들으면서 그러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정말 거니시면서 정말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내 마음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기 새 사람 다움이라는 이 말 너무 이쁜 말이잖아요. 답다는 말. 당신이 좋아하는데 새 사람 다움입니다. 새 사람 다움을 또 사모하는 거죠 또.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FM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믿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이게 누적되면 결국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이제 성숙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고 또 사람이 변해 있죠. 더 폼나게, 더 멋있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변해 있죠. 자,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명쾌하고 단순하다. 이제는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내가 주인일 때는 어떻든 보호해야 되고 때로는 보호가 안 되면 먼저 공격해야 되고 또 실수를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구변을 늘어나야 되고 또 이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관계를 끌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삶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서면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이제 살아가는 삶의 이 내용들이 명쾌하고 단순하고 또 맑고 밝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 이걸 영생이라 그러는데 이 영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남은 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런 예수 공동체 안으로 내가 내 인생을 다 맡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없고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흔히들 또 예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공통된 내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인식이다. 바른 인식이다. 어떤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이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남녀든 빈부귀천 뭐 학식 유무 가진 자 많이 덜 가진 자 병약한 자 그리고 건강한 자를 다 종합해서 사람은 다 다른 상황이고 다르지만 공통분모가 있더라.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공통된 인식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 나 자신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요한복음 6장 16장 9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뭐 탐욕을 욕심을 과하게 가지고 이런 어떤 표면적인 내면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죄는 성령님이 일깨우시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다. 이런 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인식이 공통 분모가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남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남은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분모예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소망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를 높이는 거 좋아요. So what?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미래에 대한 공통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시록에 안내하고 있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영원한 관계성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예수님 주인 삼는 삶을, 이런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한 해 10년 20년 살아갔다. 그 삶이 얼마나 명쾌하겠어요. 얼마나 단순하게 볼까요? 얼마나 시원하죠. 밝고 맑다 이 말이죠. 이런 공통 분모를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냄새를 계속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교회상이죠. 영적 관계성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이런 인식으로, 이런 고백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연대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의지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존재 양식이 그렇다. 혼자서 독불장군 없다. 왜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를 허락하셨는가? 오늘날 사실은 로컬 처치관, 교회관이 심히 위태롭게 무너져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주적인 신부로서의 교회로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왜? 간섭하기 싫고 지적받기 싫고 책임지기 싫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로컬 처치를 허락하셨다. 왜요?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듬으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 안에서 영적 관계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영적 관계성 안으로 넣어가지고 깊이 연단하고, 그리고 내가 세워지면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실시간으로 섬기고 지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최소한 무엇이 나를 흥하게 하고 혹은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는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이후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혹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영적 분별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있어야만 더해지는 하나님의 자원이자 영적인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인해 어느새 세상의 소리나 옛사람의 소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새사람다움입니다. 이런 새사람다움이 오늘, 내일, 6개월, 1년이 누적되면 이 기초 위에 내년이 다시 새사람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끊임없이 요동친다. 우리 믿음은 사실은 이 감성이 안 따라주면 신앙생활은 또 맛도 안 나요.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어제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감정이 우리 믿음을 견인하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깨우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규례에 순종해라. 그러면 흥한다. 우리가 열왕기 하도 읽고 역대상도 읽고 있지만 교훈을 주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해요. 불순종의 결과물로 망하더라 이거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빈부귀천, 학식 유무, 건강 유무, 경제적인 부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는 존재 양식은 똑같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 고백, 소망, 동일한 인식, 고백, 인식, 동일한 고백, 동일한 소망,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남겨두고 부활승천하신 거죠. 이런
이런 어떤 영적 관계성을 풍성하게 누리고 서로가 연단되고 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기능과 능력과 실력 많이 세워주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잘 살다가 오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흥하게 하고 무엇이 망하게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혼자서는요 이거를 분별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지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이런 영적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을 뭐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목요일 나누겠습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홀리 네.